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업의 소멸입니다. 업의 소멸이 뭘까요? 깨달음이에요. 아라한이 되면 업이 소멸해요. 근데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거든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때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말은 의도가 있는 알고 하는 행위, 모르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알고 하는 행위 중에서 선업과 불선업으로 하는 행위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이 아니면 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는데,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행동은 업이 아니고 단지 행위예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고 알고 있을 때는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때만 업이다. 두 가지가 아닌 것은 단지 행위지 업이 아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제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있어요. 그게 업의 결과로서의 과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원인과 결과로 이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짐승으로 태어났다 하는 원인과 결과의 조건은 있는데 거기에는 몸이 들어가요. 원인과 결과일 때는. 근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일 때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원인과 결과로서 받는 마음을 과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과보심. 업에 의해서 생긴 과보의 마음. 지금 그게 문제다고요. 근데 그 과보심이 업의 결과로서 감각기관에 안입이설 신의에 있는 감각기관에 업이 적용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형태로 태어났다, 이런 몸에 병이 났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과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원인과 결과는 물질이 포함돼요. 몸이. 이해가죠? 그 결과로 내가 생긴 거며 수명이며 다 결정돼 있잖아. 물질이 포함돼. 근데 지금 업을 소멸시키는 단계에서는 물질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지금 소멸이다고, 해탈의 자유다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들이다고. 그것은 과보심에만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제가 요즘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어요. 지금 추우나 꽁지뼈 때문에 추우나 치료를 받고 약침하고 봉침을 받고 마지막에는 가압 치료를 받는데, 받고 나서 하루 종일 자야 돼요. 그 이튿날까지도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감당해서 일주일에 3번을 계속 치료하고 있거든요. 조금 증상이 호전돼서. 근데 처음으로 침을 맞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침을 어떻게 아픈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연불이라도 외우려고 연불을 딱 외우려고 보니까 전구업주년 수리수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젊어서 절에서 고등학교 때 절에 있으면서 방학 때마다 절에 갔거든요. 구례 화엄사 구충하멜. 거기 그냥 방학하면 난 글로 갔어요. 거기서 온갖 그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전구업주년 수리수리하고 내가 머리 팍팍 깎았거든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침 맞는데 아파가지고 연불이 나와야지. 그러다 전구업주는 수리수리, 뭔 소리야 지금.
그리고 끝까지도 몰라. 전구업지는 수리, 수리바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 아니신 나무 사만디 못다남?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야, 지금. 내가 미얀마에 가서 비구를 지금 7년 동안 하고, 지금 비파사나 수행을 한 지가 30년 됐는데, 마땅한 경전을 한 규절 못 외우고 있는 거야. 야, 나이롱이네. 그래서 또 급하니까 연불이 그래서 필요해. 부탕사라난가 참이를 하다가 딱 막혔어. 순간적으로 뭐 말인지 생각나. 처음부터 또 나모다사 파가와 또 하라 또 그래서 또 딱 막혀. 두세 번을 거듭했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업 공부를 하면서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근데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물질에 대한 것은 업의 과보하고 다르다. 과보심과 과보는. 지금 문제는 과보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몸에 침을 맞을 때 물질 어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침을 맞는 괴로움으로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이 버티는 힘이 약하니까 마음도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고통이 증폭되고, 어떤 사람이 침을 맞으면서 계속 꿍꿍 앓아서 저 사람, 내가 간호사, 저 사람 왜 이렇게 꿍꿍하려고 할 때 침 맞아서 아파서 그렇대. 내가 꿍꿍 앓고 있는 거야. 어이구, 남 얘기 할 거 없네. 근데 내가 문득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업의 과보와 과보심은 다르다. 업의 과보는 물질적 현상, 몸에 관계된 건데, 과보심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몸에 관계돼서 나타난 업은 그냥 그대로 두고, 과보심,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주제예요. 업의 과보심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침 맞으면서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증폭돼서 고통이 훨씬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낀 게, 자, 몸은 보세요. 몸은 마음이 머무는 물질, 기관, 의지처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불교에서 몸 안 다뤄요. 몸 뭐 다뤄요? 신념처에서 호흡 보는 거.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가 전부지, 몸에 대해서 안 다뤄요. 수상행과 식, 마음을 다루죠. 왜냐 하면은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았는가? 어리석게 알았는가? 지혜로 알았는가? 결국은 아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보세요.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는 4가지 조건이 있어서 태어나요.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없으면 안 태어나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업이에요. 3번째가 온도, 4번째가 자양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끌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물질은 그 마음이 머무는 단지 제공처, 장소일 뿐이지, 그것이 마음이 어떻게 깨달아요? 아니, 몸이 어떻게 깨달아요? 몸을 깨닫게 하는 토대로서의 의미 외에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게 했다면 무엇이 깨어나야 괴로움이 해결돼? 그 마음이 깨어나야. 결국은 마음이구나. 결국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해탈의 자유도 마음이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구나. 물질을 집착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막 그 혼란 속에서도 몸 아픈 것은 물질인데, 몸 아픈 것을 반응하는 이 마음이 지금 평온치가 못해. 조건이 성숙이 안 됐어. 못 견디겠어. 마음이 감당을 못해. 내가 부처님도 아프셨으니까. 그래서 딱 대안으로 연불이나 외자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의지처로 뭔가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구업진은 수리수리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외운 그게 천수경이야. 그것이 왜 나와, 지금? 그러다가 메타 자비구 하나 나오니까 보배경, 축복경도, 아유, 다음에는 그거 하나 외자. 근데 할 게 없어서, 남모다사 바가와또 아라하토를, 그래서 또 그것도 막혔어. 그거라도 붙잡고, 근데 10분 침 맞는데 안 끝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두자고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또 쳐서는 안 되잖아. 그냥 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이라도 해서 연불이라도 외야지 우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업의 과보라고 하는 것들이 과보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몸은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과보심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른 차원이야. 그럼 보세요. 물질은 어떻게 못해요. 이 병에 걸린 걸 어떻게 해요. 의사도 어떻게 못해요.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 마음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데 가서 해결해야죠. 그거예요. 몸은 해결 못해요. 물질이니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아픈 것이 지금 네 군데가 아파요. 이명 있죠. 어깨 아프죠. 팔,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 심하게 쳐서 엘보 와서 평생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꽁지표 아프죠. 그래서 네 군데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가 잊어버리고 두 군데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네 군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침을 놓을 때마다 네 군데 다 놔주세요 또 하기도 그렇잖아요.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군데 빠졌네? 그래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우회적으로 미안해요. 네 군데나 놔달라고 그래서 또 선수를 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또 어깨만 또 놔줘. 여기 안 하고. 깜빡했는가 봐, 의사가. 그런 것처럼 문득 네 군데나 아프네? 라는 것들을 과보심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인과로, 원인과 결과로 생긴 거예요. 내가 문득 짧은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불선업이 많았구나. 내가 이명이 온 거, 어깨 아픈 거, 어깨 아픈 것은 오랫동안 카메라 메고 다녀서 그래요. 하루 종일 무거운 거. 쇳덩어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렌즈 바꿔 끼면요, 돌덩어리보다 더 무거워요. 그거 하루 종일 매니까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어깨가 아프다고요. 근데 이미 옛날에 이 테니스 심하게 할 땐 스승한테 배운 테니스가 아니고 제가 막자치기로 쳤거든요. 그립도 안 맞는 거 외국에서 그 우드로 테니스 누나가 채를 하나 사왔길래 안 맞는 거 막 쳤다가 평생 고생해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병원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느낀 것이 네 군데가 아팠다면은 내가 불선업이 많았구나. 내가 좀 막 살았구나.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어가 조금 안 됐구나. 그 과보를 마땅히 몸으로는 받아야지. 근데 몸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당해? 몸은 해결이 안 되잖아.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하고 이것을 과보심으로 바꾸어서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연불을 낸 거예요. 마음 해결하려고. 그리고 나서 마음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깨달음이구나. 지금 오늘 여기 업의 소멸이 지금 업을 소멸하는 것이 지금 과보심으로 소멸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과보심, 마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몸으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그 내 몸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요. 근데 마음이다, 과보가, 느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흔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흔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내 마음도 흔적 없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요. 포말처럼 허공으로 사라져버려요. 근데 기억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의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업의 과보에 따라서 오는 그 과보심만 있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몸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몸은 물질로 보이니까. 이미 어제 오늘 생긴 그 병들이 아니잖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럼 지금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지금 이게 수행이고 깨달음이고 혜택이단 말이에요. 어떤 괴로움들이 있어. 가족의 문제, 뭔가. 근데 물질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과 정신으로 오는 괴로움이 있다고. 두 가지가 우리는 합쳐져서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근데 물질에 대한 고통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음 쪽이에요. 느낌 쪽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은, 마음은 비물질이잖아. 그러니까 그 보이지도 않고 추론적인 그 마음을, 아이고, 마음이 괴로웠네? 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을 지켜보면은 한순간에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에게 최상의 기회이구나. 부처님이 마음을 해결하셨구나. 물질은 안 되니까. 부처님이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부처님이 약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드셨어요. 부처님도 과거에 업의 과보가 많았잖아요. 그걸 다. 그러니까 깨끗이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마다 물질이 겪는 그 고통이 이제 인과응보로 오죠. 근데 그때 반응한 과보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과 업이 소멸되고 된다고요. 그 과보심이 계속 새로운 업을 만들면 업이 소멸이 안 되고, 과보심이 이거 내 마음이 아니야, 인과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야, 느낌도 순간적인 것들이야 라고 해서 내가 거기 걸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업을 안 만들으니까 그것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고 알면은. 이거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무엇을 아느냐야. 그래서 과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과보심, 원인과 결과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위파사나 수행이구나. 선정과. 마음 바꾸려고. 마음의 중요성을 제가 새삼 알았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은, 자,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그랬죠? 여기서 업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고요. 업이 있어야 과보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업은 업이라고 할 때는 의도가 있고 업이라고 하지 않을 때는 단지 행위고, 그럼 행과 업의 차이는 뭐냐? 의도가 있는 업이라고 할 때는 선한 의도, 불선 의도예요. 아니, 선한 의도, 그 다음에 불선 의도. 그러면 선한 의도는 선과보, 불선 의도는 불선과보야. 명확하게 업을 구분하자고요. 그러면 업이 아닌 우리들의 행위는 뭐냐? 저기 행위 50가지 있는데 첩촉한다, 눈으로 본다. 업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으로 누구를 볼 때 좋아하고 싫어했어. 에이, 매주같이 생겼어. 왜 이렇게 양귀비 같아. 라고 하면 선업, 불선업이 생겨버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업 아니야. 행위야. 그 다음에 느낌과 수는 이제, 수상이니까, 째따시카 중에서. 의도, 째따나. 생각도, 의도도 그냥 생각했을 뿐이야. 선업, 불선업이 개입이 안 됐어. 그럼 업 아니야. 그 다음에 집중, 뭔가 조금 숙고하는 것, 집중, 생명력, 그런 것도 업 아니야. 저것까지 다 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삶에서 유지되는 우리가 행동,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업이 아니다. 조금 명확해지자고요, 이게. 업은 뭐냐?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가 업이고 그 결과로 선과보와 불선과보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선한 의도와 선하지 않은 의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없이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말고 맛보고 말아야 돼. 보고 예쁘다 밉다 하면 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보고 말면 업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러면은 왜 업을 만드느냐? 업인 것과 업이 아닌 것은 구별이 됐죠. 업은 분명히 선한 업과 불선한 업이 아닐 때는 업이 아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업이다. 그래서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숙고하고 겨냥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선과 불선의 의미를 떠났기 때문에 업이 아니고 선과 불선일 때만 업이다. 그럼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비담마 논장에서 또 배운 거예요. 잠재의식, 평상시의 습관적인 마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게 사주팔자고 관상이고 습관이에요. 성격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있는지. 워낙 빠르게 일어나서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마음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선한 마음도 일으켰다가 선하지 못한 마음도 일으켰다가 또 잠재의식으로 가요. 하여튼 잠재의식이 기본적으로 흐르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하면 잠재의식이에요.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근데 그 잠재의식 하다가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뀌면 그때 딱 업이 돼요. 그때 업이.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아비담마 논전에서 또 배운 거예요. 잠재의식이 알 수 없는 마음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다가 그걸 우리는 몰라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스파크처럼 뛰니까. 부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마음이 탁 일어날 때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종류가 많으니까. 일어날 때 일어나는 한순간의 마음이 17개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선한 업과 불선한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잠재의식에서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참고로 자 잠재의식 가다가 어떤 마음이 탁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 그럼 반드시 17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한순간에 최소의 단위가 17개예요. 근데 물질이 우리가 지금 물질도 변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변하고. 물질이 생성소멸해요, 안 해요? 몸이 성장하고 쇠퇴하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한 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때 생기고 뭐하고 늙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변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최소의 단위의 물질이 한 번 변할 때 마음은 몇 번 변한다고? 17번 변하는 거예요. 지금 17번. 이제 보세요. 17번 변할 때 그 마음이 17가지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귀신처럼 이걸 다 발견했다고요. 첫 번째는 과거 유분. 유분이라고 잠재의식을 유분이라고 그래요. 그 분결, 자른다. 워낙 미세하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분자를 써요. 과거에 이어져 온 과거 유분. 그 다음에 유분동, 유분단절.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에서 결생식, 삼월심, 유분심 식으로 잠재의식에서 마지막 마음, 결생심, 3월 죽을 때 마음, 거기서 요런 한 단위의 17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17개를 말씀드리면은 과거 유분, 유동분, 유분단절, 전향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이 뭔가를 향해. 그 다음에 오식, 오문전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가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뭐가
오식이 생겨.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 영수시. 그 다음에 조사해. 아, 이거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누군가 뭐 빠르게. 그 다음에 확정해, 결정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개라는 자와나 속행이 있어요. 빠르게 싹 그냥 7개. 여기는 하나씩이잖아요. 7개라는 빠른 마음이 17개 중에서 샥 달려가게 해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는 자화나 속행이 왜 달려갈까? 빠르게. 이거보다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7개가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빠르게 가는 거야. 자화나가 왜 빠르게 달려갈까? 존재를 확인하고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그게 라가, 애욕이 죽으면서 흔적을 남겨서 자기 뒤에 오는 생명을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모든 생명은 똑같이, 모든 마음이 17개의 과정을 누구나 한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그게 부처님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는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식 나니까 술 먹고 뭐 행패 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딸 나면 또 그 시집 가서 애 셋이나 나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또 우울증 걸려서 또 아버지 괴롭히는 것도 지금 존재 지속심이에요. 하여튼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야. 사건이 많아. 좋건 싫건 간에.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왜 그 자와나가 왜 이렇게 그 아비담마에서 스승이 강조한 부분을 저 또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됐는가 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어디 가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고 나서 빠르게 뭔가 자기 이후에 오는 생명을 만들려고 빠르게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딱 달려가가지고 49일 동안 어디 가서 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즉슨 빠르게 생명으로 만들어 놓고 죽을 때 마음이 떡깍 하고 나서 그 마지막 마음이 존재를 만들고 끝나요? 안 만들고 끝나요? 반드시 죽은 자가 다음 생으로 태어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이 있잖아요. 난자, 여서의 배아를 잉태할 수 있는 자궁과 남자의 정자와 세 번째는 반드시 그 자와나 속해가는 마음이 죽어야 그 죽은 마음이 그 두 가지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죽은 마음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태어나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태어나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은현 씨가 태어났어, 죽어서. 그러니까 어느 누가 죽어서 은현 씨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야. 그것도 오해야. 은현 씨 이전에 그 사람이 죽어서 은현 씨로 태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 아니야. 그대로 속행으로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 다음 생명은. 그러니까 자기가 속행으로 쫙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는 어느 누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확 달라져 버려. 인과가, 업의 과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업을 내가 상속받지를 못해. 엉뚱한 업을 상속받아. 그 과거에 나는 아니지만은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그 업이 있어서 그 업의 과보로 내가 지금 그 과보심을 받은 거 아니야. 딴 과보심을 못 받아. 개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어디 가서 원망도 못해 이거. 누구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그 과보를 받았을 때 내가 한 것을 안 받고 다른 사람 과보 받을 수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럼 확연하게 어느 누군가가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통 세속에서는 나라고 하지만은 출세가 돼서는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기만 해. 무아,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인간이 업이라는 것이 선업과 불선업 중에서 불선업보다는 선업을 쌓아야 되고, 결국은 선업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업은요, 상대적 선업이에요. 항상 불선업이 있는 선업이에요. 온전하게 선업, 퍼펙트하게 그 자체로서의 선업이 아니에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선하다 하면 불선이 붙어 있어요. 좋아. 그럼 반드시 안 좋아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냥 좋고 말지를 못해요. 미워. 그럼 좋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붓다가 되어서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아무 업이 소멸했을 때 선이 퍼펙트한 선이야. 그건 선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퍼펙트한 선이야. 그냥 알기만 한다. 지혜가 있는 선이야. 그건 선이라고 하기도 그래. 완전 무결한 거야. 이게 붓다요. 근데 우리들의 선은 좋아하고 싫어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들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어요.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근데 그 의도가 선한 의도, 선하지 못한 의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선과와 불선과보가 생긴다. 그러면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과보심이잖아요. 과보는 물질에도 해당되는데 과보심이라고 할 때는 몸에 영향을 받죠. 근데 부처님은 과보심이라고 했어요. 과보심, 과보가 아니고 마음으로 봐라.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물질은 해결이 안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해탈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머물면은 선정에 머물어. 과보심으로 마음으로 와버리면 해탈로 올 수가 있어. 그 차이야.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마음이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과보심, 결정적으로 대상을 보고 아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탈이에요. 업의 소멸이고.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적으로 해결의 기회를 부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느낌도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물질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남아있잖아요. 몸과 마음은 비물질에서 흔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집착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그래서 반드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됐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의도가 있는 행위가 자와나 7개에 가서 싹 속행할 때 여기에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가 자와나에 생긴대요. 자와나에 생긴대요. 그리고 선정도 자와나 7개 중에 4개에서 선정이 들어간대요. 이게 그냥 자와나 속행 7개가 그냥 속행이 아닌 거야. 생명을, 존재를 만들려고 해서 반드시 만들고 죽어. 그건 성공이야. 만들고 죽어. 근데 유일하게 아라한들이나 붓다는 못 만들고 죽어. 원하지 않아서. 업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들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죽고 나서 끝이야.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근데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에 염력, 어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한 존재를 만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그 속행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사람이 태어난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런 속행의 과정에서 생명이 빠르게 뭔가 결과를 존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49일 동안 어디 가서 중엄신이라고 있다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론상. 그 다음에 그 속행일 때 그 안에서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가 속행일 때 생긴다는 거예요. 빠르게 속행일 때. 그때
거기서 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속행일 때. 그냥 마음에서는 아니고. 이렇게 이런 그리고 그 속행 네 번째가 아비담마에서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가 봐요. 저도 들은 이야기는. 근데 네 번째 속행 7개 중에 네 번째가 선정. 선정이 거기서 개입된다는 거예요. 선정을 했으면은 속행 그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선정을 닦은 사람들은 색계 무색계 선정의 세계에 태어나겠지. 거기 선정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에 의해서 선업 불선업에 따라서 선업에 많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지위, 좋은 환경에 하고 불선 의도가 속행에 거기서 그 업이 일어났으면은 이미 싸잡아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태어난다는 얘기지. 그것들이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한 생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다. 라고 아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업의 소멸이잖아요. 우리가 왜 괴로워요?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그것을 12연기에서는 사는 것이 괴로움이다. 태어났으니까 괴롭다. 왜 태어나? 무명과 가래다.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괴로운지 한번 보자고요. 왜 괴로운지. 이거 원론적인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업 공부를 하면서 조금 본질적 문제에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누구나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산다고요. 빠제까붙다 벽지불은 정신과 물질만 있는지 밖에 몰라요. 근데 쌈맛 쌈붙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정신과 물질의 수상행이 있는 것을 찾아내요. 수상행. 느낌이 있다. 상, 기억, 싼냐, 인지, 지각. 뭐라고 꾸며서 보는 것. 그거 전부 상이에요. 뭐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행, 의도. 업이 되는 의도가 있고 행이 있고 그렇죠. 행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물질은 빼고 물질은 세 권 3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부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한 가지가 아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상이 너무 많다. 근데 행은 50가지다. 행이 업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다. 라고 수상행을 밝힌 게 부처님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정신과 물질만 아는데 여기서 보세요. 수상행이 왜 중요하냐. 수상행이 없으면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눈으로 봐요. 보면은 그냥 보지 못하잖아요. 물질과 정신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물질과. 근데 내가 보자마자 접촉했잖아요. 그럼 여자다, 남자다라고 알고 볼까요? 안 알고 볼까요? 여자다, 남자다라고 알고 보는 것은 벌써 인식, 상이 생긴 거예요. 예? 정신과 물질은 그거 못해요. 상이 있어서 여자다, 남자다, 늙었다, 젊었다. 그 다음에 예쁜 사람을 보아요. 좋다, 양귀비 같다, 차 한잔 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조건 느낌이 일어나요. 어떤 느낌이 돼요? 세 가지 느낌 중에 하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매주같이, 아이고, 매주 같아요. 그리고 별 볼 일 없으면 관심 없어. 세 가지 느낌 중에 하나다.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여자다, 남자다 한 것을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그러면 이제 또 금방 얘기했어. 이제 뿐야짜리님이 이제 내가 뭘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뭐라고 그랬지? 동맥경화라고 막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나 다 이 속에 있어서 그랬어. 내가 여기 선원 업무 좀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동맥경화다고 탁 하루 막아버리는 거야. 동맥경화라고. 근데 혹 때리려다 혹 딱 붙일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업이야, 의도야, 행위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아는 마음과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느낌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그 인식, 그 다음에 의도, 이것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 게. 세 가지를 빼고는 정신과 물질이 아무것도 못해. 세 가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상이, 의도가, 업이. 그 결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부처님이 오온이라고 분석한 이유가 5가지가 우리를 살고 있게 하는 중요한 기본 토대다. 3가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붓다가 찾아낸 거예요. 최고의 지혜로. 그걸 째따시까라 그래요. 수상행.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해요. 근데 앞에 요뱅을 떠는 건 수상행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마음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알기만 할 뿐이야. 거울이야. 허공이야. 피쳐 보여.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수상행이 하는 거예요. 수상행.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수상행이 있다 하는 것을 오온, 응? 오온 5가지 무덕이다. 무덕이 온자라고 딱 온이라는 것을 딱 새롭게 부처님이 규명해냈어요. 무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부처님의 이런 분석은 내가 아니다.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지지 자동차가 3만 가지의 부속으로 모여서 자동차지 엔진, 브레이크 그것이 자동차가 아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들은 5가지의 무더기들이 결합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특정한 실체 그것은 없다. 라는 지혜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자, 물질이라는 무더기가 만들어졌죠? 무더기들이라는 거예요. 칸다, 쌓임, 무더기, 축적, 조합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5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물질의 무더기가 있죠. 느낌의 무더기가 있죠. 잘 보세요. 낱낱의 5가지의 무더기가 있잖아요. 상의 무더기 있지, 의도의 무더기지. 의도가 지금 여기서 쉬운 가지잖아. 그 다음에 아는 마음, 이런저런 마음이 아는 마음에 얼마나 많아. 이것들이 다 어떤 무더기들로 모여 있다. 그러면 여기서요. 자, 무더기 좋다. 받아들이자. 하나가 아니구나.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물질의 무더기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무더기들이 모임, 쌓임, 축적, 무더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은 물질이라는 무더기를 딱 놓고 봐요. 그러면 물질이라는 무더기 하나가 다른 4가지 것과 결합되어서 작동을 해요. 이거 하나 홀로 존재 못해요. 근데 물질이라는 무더기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물질이라는 무더기가 오랫동안 독립되어서 그 속에 모여있지만 하나의 자기 영역으로서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있다 보면은. 물질이라는 어떤 조건들, 습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생겨요. 물질이, 몸이. 그럼 몸이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생명력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욕망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저절로 붙어요.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살기 위한 욕망이 붙으면 그게 남의 거요? 내 거요? 내가 그 물질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굴러가니까 이 자체적 동력이 나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물질이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해도 이 물질이 내 몸이다. 이 물질을 더 좋게 만드는 욕망이 쌓인다고요. 쌓여. 축적돼요. 그게 무더기들의 뜻이에요. 축적된다, 쌓인다.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난 이상 그 고유한 자체적 조건들이 그것들이 몸이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안 태어났더니 막 꿈틀거리고 다 지금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더 좋아지려는 살려는 의지, 욕망 없으면 이게 살아남겠어요? 생존의 에너지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너가 상호적, 곤충들도 다 상대가 있잖아요. 인간도 상대가 있고. 그러면 너가 생명의 어떤 그 물질적 요소들과 결합해서 물질 자체가 생존에 대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은 나라는 것을 키울 수밖에 없구나. 물질뿐이 아니고 느낌이 계속 느껴져. 그럼 더 좋은 느낌을 원하잖아. 근데 더 좋은 느낌을 원하는 것이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느낌을 원하는 나와 욕망이 자동적으로 붙도록 돼 있다고요. 5가지 무더기들은 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5가지 무더기들이 그냥 어떤 집착하지 않고도 살다 보면은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욕망이 생기고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 컨셉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구나. 나라는 것, 내 욕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이상은 2가지를 가져야 된다면 그것은 괴로움인 거예요. 못 피해요. 그러면 보세요. 한 생명의 잉태가 어떻게 되죠? 기본 축이 12연기 도표 한가운데가 뭐가 있죠? 무명. 무명이 뭐예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는 것이 무명이에요. 삿된 견해, 잘못 견해의 첫 번째는 무명이에요. 아니, 유신견이에요. 무명은 나예요. 네, 무명은 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화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무화가 쉬워요. 또 그 무화가 내 것도 아니에요. 무화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 마음 아니에요. 무화가 실체가 없다는 거, 주인공이 없다, 참나가 없다는 것이지 마음하고 몸과 마음이 다 내게 아니다는 그걸 이끄는, 그게 무화예요. 그러니까 무화가 마음이 내 거 아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 왜 없어? 몸도 있어. 근데 그걸 주도하는 실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명과 가래로 태어났다.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현재는 가래를 동반적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단지 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욕망이 붙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오온에서 5가지 무더기들이 낱낱이 그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붙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명과 가래는 모든 생명의 어떤 그 동력, 기본 요소, 근본 원인이라고요.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또 문제예요, 오늘. 어떻게 그럼 근본 원인을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유신경과 자아와 욕망이 딱 나왔어요. 응?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몇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죠? 4가지 마음. 첫 번째 뭐죠? 선심. 2번째는? 3번째는? 선과보, 불선과보. 4번째는? 무인작용심. 이건 아라한의 마음, 불성이에요. 붓다의 마음이에요. 업이 끊어진 거, 업의 소멸인데 이 4번째 마음이에요. 우리는 4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낱낱이 보자고요. 원인과 결과, 인과로 윤회하는 속에서 선심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불선심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에 의해 생긴 선과보, 불선과보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세계는 세속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세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개발이 되지 않는 단지 작용만 하는 기리야지 있다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이건 괴로움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질 않아요.
이건 세속이고 이건 출세관이에요.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아직 나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또 발아서 태어나. 근데 아라한이나 붓다는 나 없음을 알아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끊어져 버려서 다시 안 태어나.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업의 소멸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주제에서, 그럼 업이 소멸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소멸한 것이고 탐진치가 소멸한 걸 말해요. 아셨어요? 퍼펙트한 선이에요. 그 퍼펙트하다는 것이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 피안으로 건너가다 해서 도피안을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피안은 언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열반을 얘기해요. 해탈. 근데 건너가는 뗏목이 바라밀이에요. 건너가면은 뗏목 버려야 되겠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뗏목이. 뗏목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건너가서는 이미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해서 뗏목 다 건너가서 뗏목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무지막지하게 해서 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살은 좀 너무했지? 부처 죽여라. 뗏목도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무인작용심을 핵심이에요? 알 것이냐? 자, 오온이 무덕이에요. 근데 무덕이는 축적된 성향이 있어요. 축적된 성향에는 무명과 가래, 나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과보심이 생겨. 선한과보, 불선과보. 거기까지 됐죠? 근데 몸으로 만들어진 선과보, 불선과보는 해결이 안 돼. 몸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마음이 머무는 장소를 제공할 뿐이야. 그럼 그 마음이 무인작용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 쪽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해탈이야.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지혜가 마음이 바뀐 거야. 집착이 끊어진 거. 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한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침 맞은데 너무 괴로워서 내가 깜짝 놀랐네. 그 빨리요 경전 암송하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야 너무했다. 지금 30년간 이거 하면서도 나이롱은 나이롱이구나. 그래서 하다못해 그 뭐야 그 정구업 하다가 말고 나모다사 바가와또 아라와또. 제가 제일 먼저 이 선원을 개원한다고 딱 마이크를 고급 마이크예요. 좋은 스피커 달고 딱 이제 아무도 없는데 장치고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법문이 시작돼요. 제일 먼저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예요? 그래서 나모다사 바가와토를 했어요. 낭낭하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침 맞으면 너무 아파서 나무다사에라도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마음을 어떤 그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안을 찾아서 수행을 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선정 수행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선과보심과 불선과보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무인작용심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선과보심, 내가 과거에 불선행을 하고 선행을 한 그 과보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선행을 해서 선과보심으로 온 거나 불선행을 해서 불선과보심으로 온 거나 똑같이 문제인 거예요. 선행을 해서 선과보심이 괜찮고 불선행을 해서 불선과보심만 좋은 거 절대 똑같아요. 그게 같은 차원에서 봐. 선악이 같아요. 왜냐하면 동전의 액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봐야 돼. 그래서 수행에서는 선과 불선을 따지질 않아요.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악을 나쁘게 안 봐요. 하나의 현상. 그것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어. 이해하려고 들어야지 누굴 배척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가서 또 여기 이런 얘기 해놓고 내가 자충수에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돈을 밝히는 데 가서는 또 돈을 집착하기가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 여기서는 다 마음이 중요하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물질이 지금 당면한 과제로 클 때는 선택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 포기. 포기.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마음은 지혜를 얻으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과보심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무인작용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업에 의해 생긴 그 흔적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깨달음의 요소의 핵심이라는 것. 나한테 온 고통은 과보심이에요, 과보심이 아니에요. 이 고통은 알아차려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상태로 가라고 열린 기회예요. 이게 아직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못 가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왜? 거기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단지 작용만 하일 때 해탈이 있거든. 여기는 영원히 괴로움이 있다고, 시시때때로 조건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완전히 해결했단 말이야. 다시 없어, 괴로움이. 그걸 선택하는 거야, 해탈이. 그러니까 그 소스, 그 핵심적인 그 통로가 불선과보, 선과보가 왔을 때 받아들여서 그냥 알고 말고 듣고 말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미 단지 작용만 하는 우리가 타고 태어났다. 내가 이 마음을 타고 태어났는데 개발이 안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개발하자. 견디고 힘든 거, 무슨 동맥경화도 그것도 물질에 생긴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쯤 죽는 거지 뭐. 그거 뭐 조심하면 돼. 그런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은 그건 업의 과보야. 근데 업의 과보에서 물질은 못 벗어나도 마음은 벗어나자는 거예요. 호리언이 죽을 때 되면 죽지 뭐. 그러니까 내가 받았어. 받으면 거 받았어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할 것이냐. 어떤 고통이 왔더라도 지금 우리 그 둘째도 네가 좀 안 좋다는 거 얼굴이 안석이 안 좋아. 네가 지금 바라는 것 때문에 그래. 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갱년기장에 올 때야. 비교하고 바라지 않으면 돼. 근데 안 바랄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자기가 바란다고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업이 있어. 그거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나한테 주어진 업은 어떻게 못 피해. 죽을 때까지 결정도 있고 허용치가 돼 있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제가 한창 나이에 돈을 꽤 벌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몇 개 되고 보니까 제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 약해요. 사주에 다 나오더라고. 숫자 약하다. 그래가지고 선업에 공덕을 쌓아서 수학선생을 만났어. 애들이 수학 문제 나한테 안 와. 곱셈도 잊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뭐 내가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이며 물질이며 뭘 모으고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뭘 벌리고 키우고 기획하고 하는 것 쪽이. 이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업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쪼이지만은 내가 돈 때문에 쪼일 때 내가 당초부터 돈에 관심이 없었어.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력을 이용해서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농담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최고 높은 그냥 아주 동아줄도 기가 막힌 동아줄 딱 어디에 누가 그냥 내 조카가 딱 있는 거 이권에 많았어요. 그거 제가 싫었어요. 그냥 부탁만 하면 해결될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뭔가 스스로 그 돈 번 일을 소홀히 하고 다 남한테 맡기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선원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요. 출판사가 어떻게 돌아가요. 알기가 싫어요. 알면은 누군가가 맞서야 되는데 싸우기가 싫어요. 감당이 안 돼, 몸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타고 태어난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서 안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 선원 황선임한테 하고 출판사는 우진맘님한테
다 넘기고 제가 물러서려고 했는데 가평 그 건축하는데 출판사하고 선원하고 선원 땅에 출판사 연수원을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대표가 2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물러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그 내 능력 때문에 다 물러날 나 온전히 수행만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아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내 또 업이에요. 싫어도 해야 될 업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름이 뭐지? 성현이. 성현이 있어. 성현이 너도 그렇게 얼굴 빼빼 마를 이유 없어. 네 업이야. 받아들여. 어떤 것든지. 그러면 돼. 못 받아들여서 문제지.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확 바뀌어. 비 오다가 쨍개버려. 쨍개. 그러니까 네가 끌어안고 있어서 그래.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네가 괴로워하는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좋아서 끌어안지 싫어서 끌어안는 게 아니야. 그게 어리석음이야. 좋아서 끌어안고 있는 거야. 너 성공한 인생이야. 아버지 딱 뒤에 있지.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마. 업대로 살아. 그리고 너한테 허용된 거 만족하라고. 아셨죠? 이것처럼 오늘 과보심이 중요한 의미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도 마음이고 무인 작용심이고 우리들의 괴로움을 주는 불선 과보도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그 마음 가려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쉽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물질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물질을 뛰어넘는 그 마음이 아이고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마음은.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내 마음 아니야. 한 적도 없어.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부상고부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4가지 마음의 오온에 이런 것들이 다 12연기의 무명고 가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거기로 인해서 받은 우리들의 현재의 과보심, 괴로운 마음을 과보심이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인과 응보의 마음이라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들이 할 일이야. 그것으로 인해 생긴 몸은 상관이 없어. 물질은 해결이 안 돼. 의사도 해결 못 해. 근데 마음은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음 쪽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알자는 거예요. 4가지가 다 마음이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마음 3가지,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1가지. 그러니까 그냥 원인을 새로운 의도를 갖지 않고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하면은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을 만들질 않아서 부처님같이 아라한같이 업이 소멸해서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조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만둘까요? 조금이에요. 그래서 업의 소멸은 깨달음, 그 다음에 무인작용심, 이게 마음이에요. 과보심도 마음이고. 인간은 자기 의지나 행위로 자신의 장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봐, 야 성현이, 네가 네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너한테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잘 왔어. 사람의 운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자기 행위에 달려 있으며 행복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보로서 괴로웠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살았어. 받아들이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걸 어떡할 거야. 돈은 해결이 안 되지만은 끙끙 앓고 그래서 에이 뭐 무슨 월남 갔다 온 돈 연금 받는 것도 좀 50만 원씩 쪼개야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소화가 되네. 걱정하지 마 은현 씨. 이게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 손해 보려고 안 하면 안 돼. 기꺼이 손해 볼 있어야 돼. 손해 보려고 안 하면 안 돼. 다 던지고 다 할 수 있어야 돼. 까짓 거 그거 뭐야? 내 마음 편한 것이 최고지. 더구나 업은 사후에 그러니까 현재에도 비판이고 행복하는데 사후에 생사윤회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죽은 뒤에 또 그러니까 지금이 죽은 뒤에 오는 결과를 만드니까
원인이며 종자일 뿐만 아니라 종자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는 종자가 있다 하는 것을 최호민사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런 데서 하나씩 배워요. 경전에 종자란 말은 안 나오거든요. 종자일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좋거나 나쁜 과보를 초래하여,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좋고 나쁘고, 성현아 이 생에서도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좋고 나쁜데 다음 생까지 결정됐다. 이게 네가 전생에 선업을 쌓아서 너 아빠 만나가지고 지금 사는 거요. 조금 문제도 있지만은 옥의 티 같은 거요. 그게. 그래서 금생의 인격과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에 대해 마음이.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 모든 생명체들에게 매일 친절을 베풀게 되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선량하게 되며 증오심이나 증오심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악행, 또 그로 인한 악한 의도와 괴로움도 쉽사리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천성과 성격은 굳건해지고, 천성,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습관. 내 성격, 내 생각, 사주팔자가 전부 이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얼굴색도 내 잠재의식, 내 습관, 사주팔자, 과보예요. 허욕이 이기적이지 않고 너그럽고자 노력하면 탐욕과 허욕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비와 친절을 베푼다면 분노의 증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베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네? 나도 모르긴 똑같이네? 라고 지혜와 통찰을 갈고 닦으면 무지와 미망이 점차 가실 것이며, 지혜와 통찰을 갈고 마음 바꾸자는 얘기예요. 몸 바꾸지 말고 선한 마음 갖자는 거예요. 우선 거기서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는 이익을 느끼자는 거예요. 탐욕과 증오와 무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 증오, 무지인데 원래는 탐진치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줄어들수록 몸과 말, 생각을 통해서 악행을 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차츰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악우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혼세, 악우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현아, 사람이 태어날 때 뿌리박은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 성냄 없음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 이건 악업이야. 그러면 지옥 축생 악귀하수로 떨어져. 태어날 때 아까 자와 나의 그런 의도가 있고 그렇게 많이 살아왔으면은, 그럼 좋은 쪽이 있어. 세 가지가. 탐욕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 두 번째는 뭐지? 성냄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 세 번째는 뭐지?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너는 이미 누구나 똑같이 세 가지의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세 가지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을 기본으로 해. 근데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탐욕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 성냄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이 사람은 선해. 그리고 수행을 해. 교회도 나가, 절에도 나가, 기도도 해. 그래서 보시도 해. 이거 없으면 못해. 나가질 않아. 네가 지금 여기 네가 스스로 오자고 그랬는지 아빠가 가자고 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네가 결정해서 온 거야. 네가 탐욕 없음, 성냄 없음에 뿌리박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못 와. 오늘 이사장 또 개는 안 데리고 왔네. 개 데리고 오는 거 내가 허용하는 게, 여기 오는 게 탐욕 없음, 성냄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어서 오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개가 아니라 뭐 개 뭘 데리고 와도 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 여기. 예. 그런데 네가 수행을 안 해. 하고 싶어도 너 죽었다 깨나도 못해. 왜 그런 줄 알아?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은 여기는 나오는데 열심히 보시를 하는데 수행은 못 한대. 뿌리 박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장은 절반 정도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었다가 공덕이 끝나버렸어 이미. 하다가 말아버렸어. 그거 없으면 여기 오질 않는데. 그게 아베담마 논장에 다 나와 있어.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타고 태어난 어떤 그 기본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수행하지 말어? 그러면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더라도 수행을 하면 더디다. 남보다 훨씬 힘이 더 들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런데도 왜 해야 되느냐? 더디요. 근데 다음 생이 된다는 거예요. 윤회하니까. 어디서 온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윤회하니까. 지금 과거에 너의 살던 모습에 네가 지금 현재 네 모습으로 와서 그 습성을 지니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네가 죽어서 언젠가 죽잖아. 너 죽은 이후에 오는 너한테 조금 잘하고 싶은 생각 없냐? 너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 나는. 그래서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나는 이러지 말자 하고 나와. 나도 좋고 다음 생도 좋자.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막 그냥 좋은 것이라고는 안 해본 것이 막 했어. 나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 누나였어도 밑으로 아들 하나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냐오냐 했겠어. 그렇게 탈선은 안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여기 와 있는 것이 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하여튼 부처님한테 감사하다니까. 내 전생에 감사해. 여기 올 수 있는 성금공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해야 돼. 그게 최선이야. 그 이전에 다 몰랐던 때야.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있고 숨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 법을 들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바꿀 수도 있잖아.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 내 의도에 따라서. 그러면 돼.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고 비교하고 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선업이 치고 들어온 거야. 네가 불선과보가. 농담 아니야. 불선과보가 치고 들어와서 너를 나쁜 쪽으로 자꾸 모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과보가 네가 나와야 돼. 선과보는 네 힘으로 안 돼.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도반의 힘이나 스승의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 업에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이게. 묻어서라도 가는 거야. 자,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더 위냐?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더 위냐? 나눈 놈에 어떤 놈이 더 위냐? 묻어가는 놈. 묻어가라고 지금 이제. 네가 힘이 없더라도 아버지한테 묻어온 거야 지금.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느꼈어. 고통이 연속되면서 야, 부처님이 가르침이 매우 한정된 사람에게밖에 허용될 수 없는 것, 그리고 불교가 기독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절실하게 느꼈어. 너무 막 절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하나님 불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 부르려다가 아이고 지금 무슨 하나님 부르면 또 어때? 하나님 부르다가 내가 이게 지금 뭐 짓이야 지금. 그러면 순간적으로 뭔가에 매달리는 것이라도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구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선정이고 연불 외고 기도하고 절하고 막 무당한테 가고 굿하고 뭔가 매달려야 살지. 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나한테 오는. 근데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막 죽이고 천주경, 성모경, 영광성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매달리잖아. 아, 근데 이거 딱 앉아서 지혜를 얻어? 야, 이거 힘드네. 이거 아무나 가는 길 아니네. 우선 먹기 꽃감이 좋다고. 이거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네. 하고 이것의 가치를 더 뜨겁게 느꼈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가치를. 아, 그거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임시 방편이잖아. 이거는 완전한 해결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은 거기서 놀지. 근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부처님도 이건 아무나 못 온다고 그랬어. 이것은. 이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하기가 힘들고 해도 도가를 성취하기가 어렵다 한 것이 내가 우선 급하니까 뭐라도 붙잡는데 하느님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살고 봐야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혜라는 것, 심오한 거, 깊이 있는 이 가르침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 자, 1시간 더 했어요? 조금 남았는데 할까? 그만둘까? 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성자에 의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 아까 과보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인작용심으로. 마음이야 이거. 딴 거 하지 마. 내 마음 어떻게 바꾸냐. 그 마음은 내 마음 아니야. 건뜻 부른 바람과 같대. 흘러가는 물과 같대. 일어나다 사라져버려. 나도 어쩌지 못해 그 마음을. 나도 어쩌지 못한 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자고. 그리고 이 목표는 삶의 과정 전체가 무상하고 고며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통해 그리고 그런 통찰의 결과로서 모든 형태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여일 때 닥칠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성현아, 내 몸과 마음을 봐. 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 그리고 괴로워.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면 집착이 끊어진다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이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무상은 변한다. 괴로움은 원래의 뜻은 하찮고 실체가 없다는 건데 별 볼 일 없는 건데 우리는 크게 생각한 거야. 괴로움을. 사실은 별거 없어. 남의 괴로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괴로운 거야. 집착 때문에. 나와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여튼 변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 밖으로 나가면 무상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 불가능해. 왜 못 보지? 감상이 봐. 내가 봐. 내가 보면은 내가 본다는 것은 무상의 법이 아니야. 자기 몸과 마음을 볼 때 나 없이 나를 볼 때 무상이야. 몸과 마음이 아니면 무상이 안 나와. 알았어? 괴로워.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원래 부처님의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거다. 괴로워. 실체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야. 너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아는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 무아야. 몸과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주도하는 주인공이 없는 거야. 몸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주체가 없어. 참나가 없어. 주인공이 없어. 그냥 마음이야. 순간순간의 마음이야. 알고 말고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근데 순간의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면 계속돼. 이게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이 무상고 무아야. 그러면은 집착할 거 없다는 거야. 알았지? 무아를 꼭 알아야 돼. 무아가 마음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모든 관계된 거예요. 몸과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공과 무아와 같은 말이에요. 무아가 뭐라고요?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거. 그게 공이에요. 그게 실체가 없다. 그걸 빨리어로 뭐라고? 순야라고 그래요. 빨리어에 나와요. 그 공이. 자, 탐욕, 성냄, 무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면 존재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더 이상 재생이 없을 것이며, 존재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과보심이 없어지면 무인작용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쉽게 보자고요.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과보심이야. 불선과보, 선과보도 있지. 근데 그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계속되는 마음이고 끝없어. 끝없이 되풀이돼야 돼. 그 내 마음도 아니야. 내 마음인 줄 알았대. 그거 뭐로 집착해? 흘려보내.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를 알자는 거예요. 더 이상 재생은 없을 것이며 그리하여 부처님이 제시한 목표, 그 일체 생사윤회의 코가소멸이 실현될 것입니다. 성자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선업이나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보고 말으니까. 과보심이네? 괴로운 마음이 있네? 인과로 받았네? 라고 새로 알아차리는 마음, 과보심을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나면은 과보심의 의미가 없어져. 아라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가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흔히 말하는 선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과 아라한의 선은 뭐지? 아라한의 선은 토피안, 바라밀공덕, 퍼펙트한 것이 완성돼서 열반으로 건너간 선이고 우리는 아직 악이 붙어있는 선, 선과 불선이 붙어있는 선, 완전한 선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는 선하고 선하지도 않은 그냥 단지 아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안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 개발하는 거예요. 알고 마는 걸. 근데 그것을 왜 누가 가로막냐고? 오온에 켜켜이 쌓은 축적된 성향들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자생력이 생겼는데 그 무더기들이 자체적인 자생력들이 내가 있다, 욕망이다 두 가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마음을. 예. 무더기들도 내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부속들이 모여 있어서 작동하는 것일 뿐이지 엔진 없어도 안 되고 와이퍼 없어도 못 가, 비 올 때. 그러면 자동차, 그것은 어떤 조건지어진 결합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무슨 창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끄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모여서 결합되어서 기름 부어서 운전해서 가는 것이 도구일 뿐이야. 도구야. 근데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추호의 집착이나 암한 자기 고집도 없습니다. 소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로는 일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일부는 금생의 업에 의해서 생긴 잠재적 성향들을 짚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과거생에 온 것도 있고 이 생에 생긴 것도 있잖아. 그것들이 모여서 또 끊임없이 반복돼.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은 생에 현재 내가 알아차려서 새롭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드는 것들이 과거에 온 것들을 극복할 때, 능가할 때 우리가 단지 작용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지. 과보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과보심이 왔을 때 알고 말고 과보심이 왔네, 괴로움이 얼마나 해서 왔네, 뭐 어쩌지 못하지 라고 계속 거기 리플을 달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알고 말고 다 하고 말고 괴롭고 말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선한 업이 생겨서 그 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업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나 무명에 뿌리 박은 삶에, 그러니까 이게 무명에 뿌리 박은 마음이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선업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여기라 그 말이야. 그것조차 없으면 여기 안 와. 네가 계속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은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도가 안 일어나. 가족이 아무리 수행을 하다고 그래도 끌어도 그 뿌리 박은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괴로워. 그러니까 자기 선택적인 것이지 누가 권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응? 그러니까 이제 권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너는? 나는 놈 왜 뭐? 묻어가는 놈. 묻어서 왔어. 아까보다 얼굴이 좀 안색이 생겼네. 그랬어? 아버지가 묻어왔구만.
그러나 무명에 뿌리박은 삶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소멸되면, 아셨죠? 새로운 재생은 없을 겁니다. 죽을 때 무명에 뿌리박은 마음이 탁 생기면 그 생에, 다음 생에 수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코코넛 나무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되듯 중생의 삶을 잊게 하는 탐독인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근절되면 다시 새 몸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성자처럼 인격체, 지칭, 모든 표현은 잘하는 실체가 없이, 나라고 하는 것 없이 전개되는 삶의 과정에서 붙인 인습적인 명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붙인 편의상 호칭일 뿐이지 실제 나는 없다. 너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그런 나는 없다. 근데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있는지라는 것은 착각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지금 고통을,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아무것도 못해. 내 운명을, 내 생사를, 내 부귀영화를,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타고 태어난 업의 과보인데 받을 것은 받고 새로운 거 만들자 이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